사도행전 28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에 어떠함을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은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이제 억울하게 나를 고소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지금 로마까지 온 것입니다. 뭐 힘든 여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혼자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급박한 상황을 좀 알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이미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막 때려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의 천부장 지휘관이 개입해가지고 살게 되었죠. 근데 그 뒤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40여 명의 무리가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년 동안 그 헤롯궁에 머물면서 안전하게 이렇게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면 바울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돌아다녔다면 그전에도 이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박해에 또 노출이 되는 것이죠. 이게 좀 더 그러니까 안 좋아졌다,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2년 동안 헤롯궁에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뭐 가택연금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또 지금 올 때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백부장이 안전하게 지켜주었죠. 그래서 이 로마로 가는 길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올 수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배를 타고 올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좋지 않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하게 백부장의 호의로 또 2년 동안 헤롯궁에 안전하게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상소한 일이 지금 로마로 가야 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한 것도 이렇게 네가 이제 증언한 것처럼 이제 로마에서도 증언한다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간 건데 이게 이제 전략적인 선택인 것이죠. 가이사에게 항소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지켜주시긴 하시겠지만 그러나 좀 굉장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박해가 심하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제 헤롯궁에 머물면서 2년 동안 머물면서 이제 군인들의 도움하에 안전하게 이렇게 로마로 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상소하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석방되어도 40여 명의 무리가 쫓아와서 계속해서 이제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을 보장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로마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유대인의 이제 높은 사람들을 이제 청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좀 더 보기를 원합니다. 자, 21절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제 유대인의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소문도 들은 일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뒤에 나오는 내용하고 보면 조금 이제 다른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요. 22절 보시면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상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이 있다고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나사렛 예수를 전한다는 거를 지금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줄 아니까 내가 이제 이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좀 알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왜 지금 바울이 일어난 건지. 그래서 이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지. 지금 편지도 받으니 공식적인 편지는 없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르에서 출발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는 시간이 좀 급박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택배나 이렇게 편지가 금방 뭐 급송으로 이렇게 배송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뭐 어차피 배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 지금 이 사람들하고 시간이 뭐 빠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육지로 가는 거면 또 모르겠는데 한참 또 가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걸리죠. 그렇게 가면. 그러니까 그 시간도 좀 촉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고 또 사람이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이제 봉화로 해서 산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방법이 있는데 새로 보내는 방법이 있는데 새가 끝까지 또 가는 방법이 또 정확하게 간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어떤 시간이 촉박해서 편지를 받거나 소문을 듣거나 이렇게 하는 일은 좀 힘든데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있죠. 왜냐하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이미 했잖아요. 바울이. 그러면 유대인들의 사회가 어떻게 되냐. 우리 나쁜 소식이 금방 막 다 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바울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들은 일도 없고 이 말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바울이 지금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22절에 보시면 지금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이 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이 말은 바울이 어느 정도 뭘 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이 파를 얘기를 왜 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다고 봐야 되는데 그게 얼만큼 아는지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이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 할 때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소식들이 어느 정도는 전해졌다고 보는 게 좀 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도 지금 예수에 대해서 이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근데 위에서는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이야기한 사람이 없다 이 얘기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알면서 어느 정도는 아는데 그래?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런 느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바울이 이제 자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이때가 변호도 하고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23절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지금 결국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뭐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모세의 율법, 구약이라는 것이죠.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을 가지고 지금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하냐? 예수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를 떼놓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에 이제 예언된 메시아, 이제 약속된 메시아에 대해서 이게 설명을 하는 것이겠죠. 모세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연결하겠습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고, 이사야의 말씀, 시편의 말씀, 예레미야의 말씀, 이런 메시아에 관련된 말씀들을 쭉 이제 이야기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요, 이사야서 이런 53장인가 이거에 대해서 잘 못 받아들이거든요. 그냥 그걸 뛰어넘고, 이거 예수에 대한 이야기다 하면 그런 인터뷰들이 영상이 막 올라오는데 유튜브에 보면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게 예수라고? 그런 게 구약에 있다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들도 구약에 대해서 랍비 같은 건 거의 암송하다시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이러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지금 예수에 대해서 구약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하려고 온 거예요. 바울이 이거 하려고 유대인들의 복음 전하고 또 로마 교회도 돌보고 이렇게 하려고 온 것인데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제 나쁜 선입견을 가지거나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바울을 대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고 또 로마 교회 사람들이 이제 멀리 광장에서 50km 넘는 광장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환영해 주기도 했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제 오늘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바울이 여러 가지 참 고난이 많았지만 결국 또 와서 뭐 합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더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게 영생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아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믿고 따라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거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께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하여야 하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열방과 세계 가운데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의 삶이냐? 바울의 삶인 거예요. 바울의 삶뿐만 아니라 12제자의 삶인 것이에요. 이 제자들이 제가 이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 로마 병정한테 로마 군인들한테 막 이렇게 채찍질 당할 때도 없었어요. 구경이라도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들이 두렵고 이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아니 3일 지났는데 그때 3일 지났는데 부활하신 날에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워가지고 문도 막 꽁꽁 닫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가 좀 다르긴 한데 사도 요한 아시죠? 사도 요한계시록 쓴 사람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쓴 사람, 요한 1, 2, 3, 4 쓴 사람. 그 사람은 그래도 십자가 있을 때 그 사람 딱 한 사람 있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 다 도망가고 그 사람 빼고는 그 사람 한 사람 빼고는 다. 근데 그 공교롭게도 그 사람은 순교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순교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 하나님의 다 뜻이 있겠죠.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요한계시록도 쓰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 죽으면 누가 써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때 이제 반모섬에서 이렇게 계시를 받고 이렇게 계시록을 쓰고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제자들이 뭐 했냐? 바울이 뭐 했냐? 사도들이 뭐 했냐? 예수 증인한 거예요. 죽기까지 예수 따라간 거예요. 자기 뭐 어부의 삶을 살거나 뭐 세리마타의 삶을 살거나 그 전에 삶을 살아간 게 없어요.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나아갔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에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신앙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냥 마음의 안정, 평안을 위해서 예배를 나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니까요.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전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다, 우선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전히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교회 생활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 거기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당장 뭐 선교사로 나아가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받아들이지 않냐 많은 사람들이 제천 가운데 있잖아요. 그들에게 이제 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좀 전략적인 선택을 좀 해야 됩니다. 아까 이제 바울이 보셨잖아요. 바울이 그냥 내가 이제 하나님께 지켜주시겠지. 이렇게, 물론 그것도 대단한 용기일 수 있지만, 석방될 수 있었잖아요. 가이사에게 항소하지 않으면. 근데 위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좀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교회들이 이제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심지어 PC방까지 만들어가지고 이제 전도와 선교의 어떤 그런 것을 하길 이제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몸부림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어떤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해가지고 어쨌든 주를 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도 있어야 되지만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가서 전도한다고 무조건 된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이제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죠. 근데 그게 이제 예전만큼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또 그래서 이제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는 게 관계 전도가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왜냐하면 신뢰가 바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권사님께서 이렇게 지인을 통해서 이제 충분한 유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불신자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하시면 이렇게 이제 그 신뢰함으로 오는 거거든요. 딴게 저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이 제가 목사님 뭔지 신경이 씁니까? 아니죠. 신경 안 필요 안 써요. 그러니까 2,000번 전도해가지고 한 명 등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생깁니까? 아니죠.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저분이 얘기하면 그래서 한번 들어보자. 이 전도가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 효과적이지. 그냥 예전에는 좀 달랐습니다만 30, 40년 전에는 지금은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관계 전도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니까요. 한 명의 전도가 얼마나 큰 일입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했고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렇게 믿으시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말씀과 기도를 강조한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도 있지만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복음 전하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 부흥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성장이 돼야 돼요. 우리가 성장하지 않았는데 왔더니 다 뭐 저를 포함해서 다 초신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이끌어갈 사람도 없고 초신자나 저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알려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서로 뭐 방하고 서로 힘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좀 수준이 올라가면 오면 이렇게 이끌어가 이렇게 동화되는 것인데 온 사람이랑 우리랑 똑같아요. 둘 다 초신자면 어떻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람도 필요한 것이니까 그러게 되면 교회가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부흥의 비결인 것이지 그냥 뭐 오는 사람이나 우리랑 똑같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사랑의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전도하시고 하면 2026년도 좀 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성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 하나 드리고 뭐 언젠가 또 기회가 될 건데 지금 생각이 나가지고요. 그 주일학교 이제 제가 요즘 포도원 가지고 설교하거든요. 이제 가나 혼인잔치 가지고 설교하는데요. 제자들이 아니라 제자들하고 이제 예수님하고 초청을 받았어요. 혼인잔치에 갈릴리 마을에 이제 가나에 이제 혼인잔치인데 거기서 이제 어떤 장면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의 종들이 있잖아요. 종들에게 물을 가득 담아라. 6항아리 있거든요. 물을 가득 담아라. 그리고 어떤 일이 있냐면 가득 담는 거 뭐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물을 그냥 담으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고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종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물을 담아서 옮겨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 물이잖아요. 물이잖아요. 물을 담는 거 뭐 부으면 끝나요. 물을 길러가지고 부으면 끝나고 다득 채웠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물을 길러서 좀 퍼가지고 이제 옮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갖고 왔더니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포도주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냐면 물 담는 거는 그냥 그것도 뭐 순종이긴 한데 이 사람들이 뭐 묻고 따지는 게 없어요. 종들이 그냥 하는 거예요. 물 채워라 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 떠서 줘 그러면 이렇게 떠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들은 이걸 왜 해야 되지? 포도주 만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지도 않아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할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거 왜 해야 됩니까? 이거 뭐 지금 우리 포도주 떨어졌다고 들었는데 왜 지금 갑자기 물 가지고 물을 채우고 뭘 기르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좀 이상한데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종들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일반 사람들 우리가 봤을 때 결과를 아니까 이게 뭐 포도주가 된다는 걸 알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한번 그 상황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종이에요. 물을 담아라. 왜 담지? 떠라. 왜 뜨라고 하지? 이해 안 되잖아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왜 하겠습니까? 우리의 눈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지금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뭘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순종 한번 배워주십시오. 말씀으로 기도를 한번 무장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사랑의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순종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종들이 이거 뭐 물을 왜 이렇게 채우러 갑니까 이거 원래 정결 의식 손 씻을 때 쓰는 그러니까 손 씻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물 어쩌라고 물 옮겨라 싫은데 이렇게 했으면 포도주가 변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죠. 종들은 그냥 하라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물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친구 예수님의 제자지만 순종할 때는 종이 돼야 돼요. 묻고 따지지 않아야 돼요. 묻고 따지지 않고 이거 왜 합니까? 이거 왜 하냐고 이거 뭐 이렇게 그런 게 합니까? 불편하다 하기 싫다 어렵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이고 교회의 성장을 위한 것이지 뭐 제가 이거를 통해서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거 한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물을 이렇게 하라는 게 예수님께서 따로 돈 받는 게 있습니까? 맛있는 포도주 드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전혀 아니잖아요. 그게 혼인잔치를 위한 거 아니에요. 교회를 위한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순종하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와 모세와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